사랑하는 추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고 말씀 묵상하려고 하오니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말씀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절은 온 천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침내 완성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실 것이며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선언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쉐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유일성과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 절 말씀은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죠.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왕이 되실 때 일어날 지형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북쪽 끝 게바에서부터 남쪽 끝 림몬에 이르기까지 유다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하게 될 것입니다. 아라바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사해를 지나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평평한 땅입니다.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 약 10km 지점이고 림몬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56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을 지나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실의 포도주 틀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우뚝 솟아 견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는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범위를 말하고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는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게 될 특별한 위치와 영광을 계시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 절은 축복받은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죠. 말세 예루살렘은 지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 면에서도 큰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그 많은 사람으로 붐비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메시아의 시대에 나타날 언약 공동체의 풍성함과 놀라운 생명력을 계시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않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마지막 때 언약 공동체가 누릴 축복과 안전을 계시합니다. 자, 우리 12절 한 절 말씀. 대적들에게 내리는 질병에 관해서 말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우리 12절로 15절인데 이 부분은 언약 백성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5절이 다루는 사건들은 시간상으로 3절이 다루는 사건, 곧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과 이방 민족들이 벌이는 전쟁에 개입하신 사건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몰려온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대적들은 아직 두 발로 서 있는 동안 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안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는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드러냅니다. 우리 13절 한 절 말씀은 대적들의 자중질환에 대해서 말하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또한 언약 백성의 대적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칼을 들고 서로를 공격하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자중질환에 빠질 것입니다. 이 구절의 예언은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시고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를 치게 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요. 자, 우리 14절 한 절은 유다가 차지한 많은 전리품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실 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외부 지역에 사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최후의 전투에 가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는 유다 백성이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결과 사방에서 몰려온 이방 민족들의 재물, 엄청난 양의 금과 은, 그리고 의복이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구절이 묘사하는 상황은 1절에서 2절이 묘사하는 상황, 곧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귀중한 것들을 약탈하는 상황을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개입하시자, 우리 3절이죠. 약탈하던 자와 약탈당하던 자의 위치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회복된 언약 공동체는 그들에게 적대적인 세력의 강한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아래 전체가 연합하여 거룩한 싸움을 치를 것이고 또 넉넉한 승리를 거두고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 절 마지막 말씀은 대적들의 짐승에게 임한 재앙에 대해서 말하죠.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에서 주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둘 것을 다시 한번 계시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는 그날에 언약 백성의 대적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말과 노새, 낙타와 나귀 등 모든 짐승 곧 그들의 전쟁 자원 전체에도 동일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구절의 예언은 유다의 대적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드러냅니다. 아멘. 주회는 마치고 함께 오늘 말씀 묵상 하는데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 왕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회복을 예언하며 우리에게도 믿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9절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명기 6장에 우리 쉐마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 가치와 죄의 본질이 우선시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통치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회복과 안식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서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높임을 받고 주변 지역은 낮아지며 그 땅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백성이 안전히 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됨을 상징합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은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미움과 분열이 아닌 평안과 소망, 사랑과 화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회복하신 백성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내적인 변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폭풍과도 같은 삶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에게 임할 심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적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과 혼란으로 멸망하고 서로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른 악에 대한 정당한 결과입니다. 특히 14절은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유다가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성도의 승리가 확정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큐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또 내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저희들 더 큰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때에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